너무나도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요한 1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트 페이지로는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같이 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아멘.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는 말씀으로 이 땅과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듯이 우리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이 되고 그 기도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죠. 오늘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또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습 가운데 변화가 있으신 거를 잘 모르시죠? 저는 이제 앞에서 쭉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묵상할 때는 굉장히 낯선 모습들도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차를 더해가면서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우시고 굉장히 그것이 깊이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공급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당시의 배경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그 이유는 그 원뜻,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원뜻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그 말씀의 깊이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3세기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서 비로소 세상적인 힘이라고 하는 힘을 얻습니다. 1세기, 3세기 전까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있었고 로마인들에게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고난이 그들을 언제나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도 이단의 공격 가운데 수많은 공격의 요소들, 사단의 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과도 싸워야 되고 바깥으로도 그렇게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내고 있는 그 서신을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 우상을 사도 요한은 지금 마무리 중심의 한 부분을 놓고 있습니다. 우상은 뭘까요?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그 창조의 타락 안에서 시작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죠. 그래서 지금 그 우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모든 것,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상의 모습을 가진 것이든지 아니면 나든지 내 욕심이든지 내가 그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려고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은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택하고 창조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한도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게 하는 그 모든 이단 사상 또한도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것도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것, 나를 이롭게 하는 욕심에서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안팎으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마무리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도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중요하게 이끌어가는 동사 하나가 있어요. 중요하게 이끌어가는 동사 하나.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안다는 것이죠. 안다는 것. 진리를 안다는 것.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한다는 건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기록한 목적을 1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이미 너희에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묵상했던 것처럼 그 진리 가운데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죄 가운데 용서받은 것을 까먹고 망각한다는 것이죠. 망각하고 잊어버린다는 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건, 이것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시작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왜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 진리를 안다는 것, 이미 갖고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미 가진 생명을 깨닫는 것에서,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20장 31절에 보면 그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를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일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 고난과 이단의 공격과 수많은 아픔 안에서도 어떻게 그 생명을 유지하며 이끌어 갈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지금 있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기억하고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유지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어저께 본 말씀처럼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생명 가운데 살아간 자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깨닫고 그렇게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을 망각하고 생명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계명, 그 사랑의 생명을, 그 사랑의 계명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약간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조금 틀어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는 언제나 내 자신보다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망각되어졌기 때문에 시작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다시 그 주님,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다시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생명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어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 계명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그것이 힘들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왜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 안에는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힘겹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더 발견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분명하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달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일 때 깨닫았던 것처럼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 그 감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14절을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안즉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을 안즉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으로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는 나의 자녀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고 망각한 채 나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힘들 때에도 주님을 찾지 않겠죠. 내가 힘들어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은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있는 자 주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해야 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구해야 하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너희가 구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 그 비전은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사도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그 자신의 삶을 다 죽음까지, 그 앞에까지 다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된 목적이 있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였듯이. 그러니까 오늘 구하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도 영혼의 구원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여기서 중심은 그 생명을 구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살펴보면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죄이죠.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죄 어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셔서 이적을 나타내셔서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단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한 그들에게 성령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해방하는 성령의 능력을 그것을 그렇게 해방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하죠.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죄를 범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G 영혼 구원 가운데 초청하고 주관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힘써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천국을 사모하게끔 해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나오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악한 자도 사단도 만지지 못하고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생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니 구별되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것을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뜻이 그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서 하나님이 따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로 부름 받아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세상을 변혁해가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깨달음이, 그 알미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우리 20절 말씀,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아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을 살아갈 때 이 분명한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분명히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그 복음,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망각하게 하고 잘못된 우상을 추구하며 이단에게 넘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참된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참된 진리를 주신 자,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날마다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인간 대신 우리의 구주시요 참 하나님 대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건 진리의 말씀 안에 하루하루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음 가운데 그리고 너가 나를 핍박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완전히 변경된 것입니다. 변화된 부활의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달은 자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주님께서 생명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간구 가운데 그 생명을 망각하지 않냐고 기억하는 것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